우리 기현 형제는 우리 예언자매하고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 읽을 때에 잘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처음 읽죠?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이 많이 어렵지요? 네. 오늘은 마치 청년부 예배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일찍 그 증권회사에서 일한 친구가 있어요. 얘가 얘는 다른 회사에 다녔고 국책기업에 다녔고 또 그 부인이 증권회사를 다녀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돈을 좀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사업을 위하여 후히 드려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친구는 번 돈을 가지고 참 그 돈이 있는 친구들은 또 이 스케일이 달라요. 스포츠카를 수집해요. 스케일이 다르죠. 땡겼다 놓으면 가는 장난감 스포츠카 말고 실제 타는 스포츠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노란색 그 스포츠카가 대구에 3대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 차다. 이제 그럴 만큼 스포츠카를 노란색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샀었습니다. 잘 타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란 그 스포츠카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그것도 우리 동네는 또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못 사는 동네에 노란색 스포츠카가 뭉 하고 나타나니까 와 하면서 이제 누구 차야? 누구 차다? 이런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이 좀 꾸물꾸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집사님 되신 어머니한테 엄마 빨리 가자. 밥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가 와카노 엄마 밥 원치게 와적하노 하면서 근데 그 다음 나온 말이 기가 안 찹니다. 엄마 비 온다. 차 비 맞는다. 빨리 가자. 그 순간 그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차 비 맞는다고 빨리 가자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대구 사투리가 좀 거셉니다. 예배 드렸지만 거룩하지 못하게 이제 육두문자가 입에서 나오면서 저 삑삑삐가 탈라고 찬 차를 가지고 직장 갈 때는 타지도 않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옛날 헌차 르망을 타고 직장 출근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1시간이 멀다고 집에 전화해서 엄마 내려가 봐라. 차 잘 있나? 저 미친 빽빽빽이 저기 차를 모시고 산다. 모시고 살아. 여러분 차를 왜 삽니까? 나 편하려고 타고 다니려고 살고 있죠. 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차와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차를 모시고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이 틀어지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차의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차를 모시고 살아요. 그것도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차 잘 있는지 매 1시간마다 주차장에 내려가 누가 긁은 거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게. 저 미친 빽빽빽이 나오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오면 목사 욕하지 말고 학교 가면 선생 욕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누구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교회에 와서 목사 욕하고 학교에서 선생 욕하지 마라, 자식들 앞에서.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자식이 목사 보는 눈이 타박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집에서 늘 듣는 말이 목사 타박하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저 아저씨가 왜 저러지?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고 시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도시락 싸주면서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으래. 그러면 애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선생님을 거의 뭐 인간 아닌 것처럼 욕하더니만 오늘은 가서 그 인간 아닌 것 같은 선생님한테 말을 잘 들으래요. 그 친구가 학교 가고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선생님 이야기로 듣겠습니까? 집에 가면 맨날 목사 욕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니나 잘하세요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 영혼에 독약을 먹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왜 집에서 목사 욕하거나 왜 집에서 선생님 욕을 자녀 앞에 하는 게 왜 그렇죠? 관계 설정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와 선생님 앞에서는 아이들이 그 목사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실컷 욕해 놓으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뒤틀어지는 거죠? 평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심판관이고 당신은 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좋은 유익을 그 아이는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물이든 대인이든 간에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틀렸습니까? 관계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를 통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와 대화하든지 어느 사물과 대화하든지 간에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 관계성을 잘 정립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이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대놓고 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성이 틀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대할 때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관계성을 틀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되냐면요, 오늘 시편 23편에는 우리에게 아주 굵게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데,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 목자를 뜯어먹고 사는 사자입니까?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입니까? 이야기해줘요. 어려워요? 따라 사는 양인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공룡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내가 많이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관계 설정이 순한 양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나는 공룡으로 살아가요. 인정한대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성도들이 다 인정한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공룡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그 인도하심을 그러면 못 받아요. 어떻게 살아가면요? 공룡으로 살아가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양이 양이어야지 목자가 목자지.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사자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은 사자의 목자가 아니세요. 주님은 한 번도 사자를 인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를 따르는 순한 양의 목자세요.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찬송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순한 양인가 아니면 나는 공룡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룡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회의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이크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들어요. 누구 문제지요? 본인 문제예요. 왜요? 관계 설정을 영 엉터리로 하고 살았어요. 입은 주님이 목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지 마음대로 지 힘으로 살아가는 공룡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게 설교 이게 원고를 쓰면서 공룡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재밌다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는 모양이네요. 공룡 나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좀 유아기에 머물러 있군요. 공룡 나오면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요. 나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린 양이 되는 요 바른 관계에 딱 놓여 있으면요. 바른 관계에 딱 놓여 있으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얻는 유익.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익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요. 나는 그 목자를 순순하게 그 음성을 따라가는 순한 양의 관계로 딱 살아가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족과 쉼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과 쉼. 자족이 뭐예요? 우리 2세들? 그렇구나. 이 self-contentment입니까? 발음이 틀렸습니까? 만족하는 것.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쉼을 누려요, 그 사람은. 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고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딱 놓고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볼품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 한 조각을 얹어놓고 상위에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갖고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뜯어 먹으면서 하하 호호 웃고 즐기는 가정이 상위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비싸고 값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감정 상하고 살아가는 가정보다도 훨씬 낫다. 잠언 17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과도 나으니라. 여러분 부잣집에서 자녀들이 그 재산권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어떤 회사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남보다도 더 못한 놈이 돼버립니다. 이 아픔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인 거죠. 그 아픔이 자기 때에 머뭅니까? 자기 자녀들 자녀 후손 간에 벽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온 집안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딱 먹어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하호호 웃는 그 집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안 아닙니까? 물고 뜯고 싸워도 나는 돈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끝을, 그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부 호박 넣고 뚝배기에 끓여낸 된장국 하나 넣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사는 집안이 따라합시다. 되는 집안이다. 그렇죠, 여러분.
비싸고 귀한 음식 가득 쌓아놓고 마음 상했고 싸우면서 지내는 가정이 따라합시다. 망하는 집안이다. 망하는 집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오늘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것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사람 행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결심한다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자족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족하리라, 안 돼요, 여러분. 자족은 주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요, 잠도 잘 잡니다, 저녁에. 왜냐하면요, 내일도 주어진 것에, 그게 된장국이 되든 비빔밥이 되든 그것이 물에 마른 밥이 한 그릇이 되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 잠 잘 잡니다. 내일 뭐든지 와도 그에게는 자족의 은혜가 있거든요. 감사하거든요. 2불짜리 치즈버거 하나가 자기에 있어도 감사하거든요. 이 사람은 잠도 잘 잡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이 자족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족의 은혜를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라가는 순한 양이다. 이 관계 설정이 두텁게 살아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을 넣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록 막 쌓아주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여러분 본문 잘못 보는 겁니다. I shall not be want. 저기는 I lack nothing 이잖아요. NIV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 자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I shall not be in want. 자족이에요. 누가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여호와는 뭐? 나의 목자시니.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2절에 보면 어떤 은혜가 덤으로 받습니까?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기본이 뭐가 있습니까? 쉼과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준 치즈버거 2불짜리 하나가 딱 있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오늘 한 끼도 괜찮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사람의 마음에 쉼과 여유가 있어요. 준 것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요. 그런데요, 주어진 것에 감사가 없고 자족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광야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뭐가 더 눈에 띄죠? 없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이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흐르고 넘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없는 것만 보이는 광야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광야예요.
늘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요새 아이들이야, 그 조그만 애들 보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얼만큼 줄까? 그러면 뭐 조금만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기본이 이래요. 얼마나 줄까?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 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가 이만큼이에요 도대체? 근데요, 어른이 좀 되고 나서 좀 철든 사람은 얼마나 드릴까요? 뭐 조금만 주세요. 요만큼이면 전 됩니다. 이만큼 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거 요만큼 하는 사람은요, 쉼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자기한테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게 보이죠, 애들이? 놈이 가진 걸 봐요. 쟤는 2그릇, 나는 1그릇, 나는 이만큼 놀라 그랬는데, 이만큼 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해요. 뭐 하고요? 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는 사람은요, 요만큼 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하여 이만큼 하고 있는 인생인가?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요만큼 감사하는 인생인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만큼 주신 것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만큼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관계 설정이 정확히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룡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한 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족과 쉼의 은혜를 덤으로 받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참 어른들 중에도 있잖아요. 어른들 중에도 왜 밥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러잖아요. 하면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참 너무 풍성하게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른들을 보면요, 되게 귀하게 보여요. 야, 저분 참 인품이 좋다. 왜 빨리 안 갖다 주노? 맨날 우리 테이블은 맨날 넣노? 하다 뭐 고기는 뭐 이거 뭐가 이거 큼직하게 담아 놓지.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어른은 누구 말씀대로 내 집에 가라 하고 싶어. 내 집에 가라 하고 싶어. 자족하는 사람, 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인품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쉼이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을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 설정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복을 얻는데 바른 길을 걸어가요. 바른 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몇 명 있죠? 내비게이션 켜놔놓고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시는 분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있잖아. 왜? 내비게이션 켜놓고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는 사람이 길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이 놀라운 현상이에요. 아니, 길치는 더더욱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아보는 세상은 너무나 웃겨요. 내비게이션을 꼭 붙들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정작 내비게이션을 켜놔놓고
지 고집대로 가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길은요, 귀신처럼 찾아가요.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숨어서도 해요. 귀신처럼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길을 잘 찾지 못해요,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가는 길은 가르치지 않아도 찾아가요. 그런데 옳은 길은 사람들이요, 잘 찾지 못해요. 옳은 길을 찾는 데 있어 저와 여러분들 좀 길치 아닙니까?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맨날 옳은 길 걸어요? 옳은 길, 바른 길 걷는 길은 길칠 뿐만 아니라 고집도 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옳은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 사람들 맞지요?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옳은 길 내비게이션을 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놔놓고 안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남녀갈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길치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건 알아가고 켜놨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왼쪽, left hand 하는데 shut up.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가요. 여러분, 우리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공룡이 아니라 순한 양이라는 관계 설정을 싹 해놔놓으면 주의 음성 따라서 걷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 길치인 우리가 드디어 옳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주 제 인생에 정말 스투핏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스투핏했어요. 나는 옳다고 했거든요. 그게 길이고 형 길이라고.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학교 때 국사 시험을 치는데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면 웬만한 거는 문제집 풀었던 게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국사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다니까요. 내가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빨리 풀어야 되니까 다 풀고 답을 안 매겨봤어요. What a stupid. 시험 치러 갔는데 어제 봤던 문제예요. 어제 봤던 문제인데 답을 확인 안 했으니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급한 마음에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욕망을 쫓아서 우리는 질주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질주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모른 채 걸어가면요, 이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 우리 집 주주가 사냥을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우리 집 뒷마당에 토끼가 자꾸 들어와요. 밖에 나가자 그러면 일단은 사자처럼 웅크려요. 토끼가 있는지 없는지. 문을 탁 열면 올림픽 경주하는 것처럼 탁 튀어나가가지고 이 토끼를 탁 쫓아다녀요. 지가 토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도 가는데
토끼도 보니까 안타까워. 토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절로 가야지 구멍이 뚫힌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급하니까 그때그때 피하더라고요. 토끼도 날뛰어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토끼가 그때그때 막 방향 없이 뛰다 보니까 앞불사 가다 보니까 철조망 있는데 그거 딱 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주가 사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구석에 있는 토끼를 입으로 캉 물더라고요. 토끼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도 놀랬어, 주주도. 물릴 줄 몰랐던 거야. 서로 놀랬어. 그 토끼는 담장 넘어 뛰어가고 주주는 나한테 꾸중 듣고 그랬죠. 그 토끼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옳은 길이 아니라 급한 길을 찾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토끼처럼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선한 순한 양. 이 관계 설정이 딱 정확하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천천히 가는 듯 하나 옳은 길을 걸어가는 복을 얻습니다. 관계 설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편하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겹습니까? 고마할까요? 고마해라 해도 저는 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관계 설정이 바로 잘 된 사람 있죠.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목자, 나는 순한 양. 그 관계 설정이 바로 딱 되고 나면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복을 얻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도 못 사는 능력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면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다, 그가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심지어 때로는 참 마음에 깊은 존경심이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빈 책상 하나를 놓고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빈 책상 하나 놓고 대구에서 잘 나가는 그 나이트클럽 구석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 책상 하나로 시작해서 사업을 일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간혹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쪽에서는 막 음악을 틀고 주말에 막 푹작푹작 하고 있고, 자기 값싸게 얻은 그 창고 같은 방 안에 책상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자기 사업 터고,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여기는 춤추고 막 소리가 들리고 자기는 그 안에서 이랬었어요. 이렇게 본인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래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힘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할 때 자기는 그 책상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책상 아래에 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회사는 3년 전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로 상장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연매출이 몇 천억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상장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일군 그 회사에 처음부터 투자했던 대주주분이 자기와 의논 없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주식을 낯선 사람에게 고가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20년 일군 회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낯선 대주주가 그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참 세상은 험악하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책상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책상 밑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구었던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주주의 생각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거고 심지어는 자신의 운명도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망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순간이겠습니까? 본인이 피땀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처라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온 인생을 바쳐서 이룩한 회사인데 돈 가진 사람들의 돈 장난으로 인해서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까지도 고스란히 맡겨버려야 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친구 마음이 어떨까? 좀 밤잠은 잘 수 있을까? 제가 통화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괜찮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최근에 한 말입니다. 형, 지난 20년간 나와 회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20년간 인도하셨어요. 그분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거야. 형,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분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형, 나는 따라갈 거야. 다음 챕터는 목자이신 그분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내가 하는 일은 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형.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인생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그분이 인도해 오셨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거야. 머무르라 하면 나는 머물 거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 여러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한 양이다. 이 관계 설정이 정확한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만족하십니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시오. 나 만족하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무턱대고 멍 때리는 쉼 말고요. 그러는 여유로운 마음, 든든한 마음, 그 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신앙의 내비게이션, 예수님 내비게이션 켜놓고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파도처럼 계속 오는 크든 작든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속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질문처럼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드렸던 이 질문에 만족이 글쎄요, 쉼이 글쎄요, 따라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 한다면 여러분은 순한 양이 아니라 공룡처럼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관계 설정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순한 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설정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나에게는 목자가 있어.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면 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쉼이 있고 자족이 있고 옳은 길 걸어가고 두려움이 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